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신약성경 144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예배에 또 영상으로 참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만날 주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 지치고 몸 힘들었습니다. 가지고 온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마음 아프니, 몸 아프니, 경제적으로 힘드니, 가족 문제로 한숨 쉬느니 모두에게 회복과 평안의 은혜를 구합니다. 군대, 개치,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병으로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고 뛰는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능력 있게 전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기채 목사님이 쓰신 예수가 선택한 12제자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나다나엘은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로 늘 빌립과 함께 나옵니다. 12제자의 이름을 언급할 때 공관복음에는 바돌로메로 나오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없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없고 나다나엘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3명이 아니라면 이 두 이름은 동일인을 지칭한다고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모든 복음서에 나다나엘 또는 바돌로메가 빌립과 짝을 이루며 함께 나오는 것도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동일인이라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 또 바돌로메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라 동일인물 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등장해요? 나다나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누구와 짝이 되어 나오죠? 빌립.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나다나엘이 안 나오고 누가 나와요? 바돌로메. 같이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절과 3절 말씀 앞에 보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여기 보면 이제 두 명씩 제자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짝을 지어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라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형제 요한 이렇게 짝을 이루고요. 빌립은 누구와 짝을 이루고 있어요? 바돌로메. 그래서 이 바돌로메는 공관복음에는 이렇게 바돌로메로 나오고, 근데 요한복음에 또 제자들을 소개할 때는 이 바돌로메는 안 나오고 누가 나와요? 나다나엘이 나와요. 근데 이 둘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누가 같이 짝이 돼서 나와요? 빌립. 그래서 이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결국 동일 인물이다.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한기철 목사님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나다나엘은 그의 진짜 이름이었던 것 같고, 바돌로메, 이 바가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그 베드로를 그렇게 불렀잖아요. 이 바요나, 요나의 아들 또는 요한의 아들, 같은 말이거든요. 누구누구의 아들, 이게 바예요. 그러니까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돌마이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는 그의 가족 관계를 지칭하는 별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바돌로메가 원래 이름이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름값을 하는 사람, 이름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쩌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잘하신 일이 있다면 그 이름을 지어주신 일이 아닐까요? 한 인터뷰에서 그 이제 이어령 씨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문화부 장관에 있었을 때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이름을 지어준 일이라고 말이죠. 예를 들면 노변이라는 말을 갓길이라고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갓길. 여러분 나다나엘의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정말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그 선물로서 그의 삶을 살아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여러분 각자에게 그 주어진 이름에 이름값을 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또한 우리의 이름이 좋은 곳에,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 곳에 기록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보에도 이렇게 이름을 실는 거는 그 이름이 좋은 곳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 제가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선생님, 하나님 여기에 기록된 이들이 하나님 좋은 곳에 어디나 아름다운 그 이름이 올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이름이 아름다운 곳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름값을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이름이 쓰이는 곳에는요, 우리의 삶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다나엘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럼 본문을 보면 나다나엘은 이제 그 빌립을 통해 전도를 받죠. 요한복음 1장 45절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야. 근데 나다나엘은 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보다는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46절에 바로 나다나엘이 뭐라고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럼 그 당시 나사렛은요, 지방색에 대한 편견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엘리트 계층 대부분은요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유다 지역의 수도이고 그 북쪽 전체는 갈릴리 지역 이렇게 불렀는데요. 여러분 유다 지역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천시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 유다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또 상당히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도 있었어요. 심지어 같은 이제 갈릴리 그런 지방 안에서도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 더 많은 편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편견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나다나엘도 사실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요 가나 출신이었어요. 같은 예수님과 같은 갈릴리 지역이었는데요. 한번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어디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특별히 어디요? 가나. 여러분 이 가나는 사실 나사렛보다도 더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보다 훨씬 뒤처진 그 가나 마을 출신이었는데도 이 나사렛을 멸시했어요. 그럼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마리 개의 이름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선입견이고요. 또 하나는 편견이래요. 두 마리 개가 선입견과 편견. 근데 여러분 또 한 마리 아주 특별한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여러분 이 개,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 이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직접 보지 않고 어떤 들은 얘기, 그걸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상대방을 판단하면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개의 애칭은 일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견을 키우면 선입견과 편견을 제압하고 정확한 눈으로 상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일견을 키우면서 여러분 상대방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편견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다가 그 명언 가운데 트라이언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편견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편견은 진실을 볼 수 없도록 가리는 최악의 마귀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래요. 그래서 진실을 뭐 할 수 없도록요? 볼 수 없도록 하는 최악의 마귀가 바로 편견이에요.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오브레이 뜨베르라는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편견은 뭐라고요? 마음에 드는 것만 보고 있는 그대로는 보지 못한다. 그래서 존 보년, 그 철로 역정을 쓰신 존 보년의 보면 그 편견의 위험성을 참 이분이 잘 이해했는데요. 그런 유명한 우화 거룩한 전쟁에서 그 맨소울이라는 마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임마누엘 군대를 이제 묘사했는데요. 그럼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귀의 문에서부터 이제 맨소울을 공격해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 임마누엘의 원수, 이 디아블로스는 그 맨소울을 지옥의 포로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선택한 그 방법이 뭐냐면 경비병을 심술궂고 화를 잘 내는 편견씨로 세운 거예요. 그 존 보년에 따르면 그들은 이제 편견씨를 문지기의 수장으로 세우고 군인들은 물론 대장의 그 명령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귀머거리 60명, 즉 그 일의 적임자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부하로 거느리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말은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의 진리에 무각한 이유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뭘로 세웠어요? 마귀가? 그 문지기로 우리가 그 영적 전쟁할 때 우리 문지기를 누구를 세워놔요? 편견씨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하들을 뭐예요? 듣지 못하는 그런 부하들을 세운다. 그럼 여러분 편견이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진리에 둔감한 이유는 바로 이 편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길은 어떤 인종적인 편견, 또 사회적인 편견, 종교적인 편견, 뭐 지성적 편견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사실 이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그 편견은 유대 민족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사탄은 이스라엘의 귀의 문에 이 편견시와 그 귀머거리 부하들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했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존 보년의 그 귀에 대한 존 보년이
귀에 대한 비유를 사용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눈에 대한 비유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같이 한번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몸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이 편견이 우리 영적인 눈을 뭐예요? 멀게 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이 편견이 뭐예요? 영적으로 귀를 듣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빌립에게서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란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냉소적인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나 다행히도 그의 편견은 그리스도를 거부할 만큼 강하지는 못했어요. 빌립은 그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이런 편견을 대할 때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아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편견은 감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이고요.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이런 편견의 치유책으로 와서 보라. 앞에서 뭘 키우자고요? 어떤 개요? 일견. 예, 그 말처럼 객관적인 현실을 정직하게 보게 하는 게 참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제 빌립의 말을 따랐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편견은 진리를 원하는 그의 열정만큼 강하지 못했어요. 그럼 또 하나는 이러한 이제 편견의 사람을 대하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어떤 그 시드시 스미스라는 분이 이 편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편견의 이치를 따지려 노력하지 마라. 편견은 논리적으로 설복시킬 수도 설복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편견을 그걸 논리적으로 막 설명해서 설득하려고 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대요. 설복이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니 디드로란 분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무지는 편견보다 진실에 가깝다. 차라리 모르면 그거는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편견에 빠져 있으면 이게 뭐예요? 진실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져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 편견을 바꾼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찰스 마일드웨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편견에 대항하는 논리는 그림자에 대항하는 싸움과 같다. 그럼 그림자하고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있나요? 뭐가 싸워야 돼요? 그 본체랑 싸워야 되잖아요. 본질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림자에 대항하는 싸움과 같다는 거예요. 편견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것은 편견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고 논리자를 뭐 한다고요? 지치게 만듭니다. 그 논리적으로 계속하면 논리자가 지쳐요. 오히려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바람이 햇빛을 대신할 수 없듯이 논쟁으로 가르침을 줄 수 없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혼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야, 너 그래도 성경을 읽는다는 네가 이스라엘의 네가 학자가 아니냐. 그런 네가 어떻게 한 마을과 그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런 어떤 사회적인 편견에 네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느냐.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충고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과연 예수님이세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 따라갈 수 없겠구나.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그럼 예수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당신을 바라보는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그를 비난하거나 충고하는 대신에 먼저 뭐 했냐면요. 칭찬하셨어요. 너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다. 비록 나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을지는 몰라도 너의 마음 그 깊숙한 곳에는 너의 본질은 순전함이 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평소에 이런 정직함과 순전함에 대한 칭찬을 들었는지 모르고 또 자기도 자신을 그렇게 인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너를 보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신성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만나서 아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도 나는 너를 보고 알고 있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순전하신 접근이 아마 나다나엘의 편견의 벽을 깨고 그 마음을 열게 만든 직접적인 동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마음속에 흐르는 진실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첫째는 뭐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참이람은
진짜 이스라엘인이란 말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하나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사라는 그 단어는요, 본래 이제 물고기를 낚기 위한 미끼를 쓸 때 사용되던 단어인데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말한 간사라는 단어의 정의는요, 자기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의 인격을 말할 때 이 간사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사함이 없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릴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 그때 그의 마음의 문이 확 열렸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어떤 칭찬거리가 있는지 먼저 여러분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려고 할 때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이 참 깊으시네요. 참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생각을 하셨네요. 라고 하면 마음이 확 열리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편견만 가지고 있네요.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당신이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뭐 실제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그래 너 잘났다. 나 너하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 하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예술을 예수님에게서 배우게 돼요.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칭찬처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리고 늘 칭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달 동안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한 번 들으면 적어도 얼마 동안 즐겁게 살 수 있다고요? 2달 동안 즐겁게 살 수 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험담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요, 벽이 생겨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벽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외로운 섬처럼 다리가 놓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칭찬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근거 없는 칭찬은 오히려 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칭찬해야 돼요. 사실에 입각해서 칭찬해야 됩니다. 그럼 다니엘은 칭찬받기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가졌던 일부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정직감과 순전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수단과 방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삶의 방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나다나엘에게서 주님이 보셨던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순전한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는요, 이런 천성적인 성품과 더불어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45절과 46절 같이 한번 150을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님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가 그 나다나엘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미가가 베들레헴.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 그러나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일반적으로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그가 생각할 때는 이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거든요.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었기에 이 구약의 예언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생각에 어떻게 메시아가 이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는지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막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흥분해서 말하는 거죠. 뭐라고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아주 간결하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아서 두 사람이 평소에 이런 영적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사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메시아라는 걸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전하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호기심과 열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는, 아니 자신의 지식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진리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이 그분을 만나게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자기 지식의 한계에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빌립과 함께 가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3장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불은 불인데 이 꺼지지 않는. 이런 나무에 불이 붙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나무가 이게 다 재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계속 그 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불꽃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끌려간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물음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신앙은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아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를 아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고 계시는 분이야말로 의지할 수 있는 분,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제자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나다나엘이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빌립의 전도를 듣고 마음속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그가 이제 살아온 삶의 방식과 상식으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믿었지만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했지만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목회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보다 부정적인 말이라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예 말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하는 사람보다 그 마음속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길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의 속마음을 여는 훈련이 필요해요. 거짓된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마음을 닫고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문제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의 약점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다나엘에게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요. 또 자신이 발견한 것을 즉시로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참 힘든 사람의 유형이 있죠. 어릴 적 교회를 다녀본 경험, 또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가진 어떤 선입견, 특히 이제 학창 시절에 어떤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에 다니면서 들었던 어떤 성경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 다 알아. 나도 경험해봤어. 근데 여러분, 자신이 아는 지식이 정말 다일까요? 자신이 만났던 크리스찬이 정말 다일까요? 많은 기독교 학교에서 이제 체풀을 하죠. 미션 스쿨에서.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학생들을 가두어 놓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졸지 못하도록, 떠들지 못하도록. 예전에 보면 여기저기서 몽둥이를 드는 선생님들이 눈을 부라리는 상황에서 예배를 경험해요.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숙제를 내줍니다. 동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보에다가 목사님의 사인을 받아서 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점수에 반영됩니다. 이런 어떤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마음을 닫아놓고 있다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진리는 수단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진리 자체입니다. 때로는 수단과 방법이 잘못돼서 그 수단과 방법이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라면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수단과 방법 때문에 그거 틀렸으니까 이것도 틀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를 대한 우리의 태도는요, 주변적인 것으로 인해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또 위대함은요, 그의 수용성과 더불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의 입을 통해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의 감동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데 그럼 구원 받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뭐까지 가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본받아야 될 것은요, 나다나엘이 비록 진리를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좋은 마음에 그 밭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부르심의 사건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과 마음을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놀라운 것은요, 그 자신을 아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 있는 것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그리고 당시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그 십장이라든지 길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지만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요, 누군가 보지 않는 장소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이제 가옥에는 되게 이제 작은 방 한 칸이 고작이었어요. 집안에서 요리를 했기 때문에 여름에도 이제 불을 꺼지지 않게 피워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뭐 집안은 늘 연기가 자욱하고 이제 숨이 막힐 듯 무더웠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늘을 얻기 위해서 이제 집 주위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집 근처에 심는 나무로서는 무화과 나무가 최고였습니다. 서늘한 그늘은 물론 그 과실까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이제 4, 5m 정도 자랍니다. 무화과 나무는 키가 작고 줄기는 울퉁불퉁하며 이 낮게 느리운 가지는요 또 8에서 10m 정도까지 이게 멀리 뻗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만 심어도 널찍하고 아늑하고 그늘진 공간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외부에 마련된 개인적인 장소, 혼자서 생각과 명상을 즐기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의 위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나다나엘이 놀랐을 것입니다. 참 무섭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다 부끄럽기도 하고, 어젯밤 내가 네가 한 일을 다 보았다. 어떤 얘기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던 많은 사람은 자신의 잘난 것을 자랑하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불꽃 같은 눈으로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보았던 주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불꽃 같은 눈으로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3절 하반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뭘 살피신다고요?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운 것이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드러나는 것과 자신이 아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깊은 것을 다 아십니다.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생각했더니 이 나다나엘 이제는 그 나사렛 예수를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나다나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의 고백보다 이 누가 먼저 한 거예요? 이게 나다나엘이 먼저 고백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보다도 먼저 고백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만난 한 여인의 고백과 아주 유사하죠. 그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셨던 주님을 만난 그 여인의 고백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유대의 남자가 이제 선지자로 메시아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과거를 알고 계신 그분 앞에서 말이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위치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모두 아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 한마디로 그는 충분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주님께 외치기를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전에 나를 만난 경험도 없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저분, 나의 장단점을 아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분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자기 앞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하고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신성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씀에서의 표현들이요 바로 메시아를 표현할 때 쓰여진 독특한 칭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왕의 그 모습으로 표현했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거고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만난 예수가 단순한 어떤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자기의 구세주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결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바로 구주로 발견하고 참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영접한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의 위대한 말고는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보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이 장면,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여러분, 이 장면, 구약의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예, 그 야곱. 예, 여러분 창세기 28장. 여러분, 야곱이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간사한 자가 야곱이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뭐가 돼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그 형을 속이고 도망가요. 이제 가다가 이제 그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해서 엄마가 이제 가라고 해서 가는데 도망가다가 뭐 빈들에서 이제 잠을 자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처량하겠어요. 도망자 되어서. 그래서 야곱이 도망치다가 이제 들에서 한밤을 지내게 되었고, 그날 밤에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뭐라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라고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 바뀐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인자 위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그 벵겔이라는 유명한 한 주석가가 이 예수님을 표현하길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뭘로 오신 분이라고요? 사닥다리로 오신 분이시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해서요?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에 그 인자,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사닥다리.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앞에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 주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사닥다리로 오신 거예요. 그 사건을 네가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보다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놀라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관한 상징적 암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과 같이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가 정말 그 하늘과 땅의 중보자 되심을
여러분, 알고 깨달아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역사나 전승에 의하면 이 나다나엘은 아주 조용한 성격으로 늘 뒤에 나서지 않았지만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제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승에 의하면 이 바돌롬의 이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을 떠나 이제 소아시아로 갑니다.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그 히에라폴리스 주변에서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 그리고 심지어는 아르메니아 또 어떤 전성에 의하면요 인도까지 진출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누가 갔죠? 도마. 근데 누구도 갔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 바돌롬에. 그럼 나다나엘도 이 바돌롬에도 결국 순교했어요. 저는 이 나다나엘 그가 이제 편견에서 시작됐을 줄은 모르지만 저는 이 나다나엘을 한마디로 더 편견보다 놀라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순전한 자, 진실된 자, 참 이스라엘, 간삼이 없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원어로 따지면 피스티스. 그리고 신실하다 이건 누구에게 사용되는 단어가요? 하나님이에요. 사실 인간에게는 이 신실하단 말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피스티스, 이 신실하단 말이 어원이 같은 또 다른 말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간삼이 없는 자, 신실한 자, 그는 충성된 자였어요. 처음과 끝이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기를 가길 원해요. 우리도 신실된 자, 충성된 자, 간삼이 없는 자. 여러분, 이런 진실된 자들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편견을 갖고 있었지만 그 신실됨으로 나아갔을 때, 진실되었을 때 뭐예요? 편견에서 구인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나아갈 때 우린 치유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진실된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진실된 자로 살아갈 때 좋은 동료들을 얻게 돼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에게 누가 있었어요? 빌립이 있었어요. 그가 편견에 사로잡혔을 때, 그가 그 정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있었을 때 그를 바로 잡아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 있었어요. 진실되게 나아갈 때 우리 이런 좋은 인간관계를 저와 여러분이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용했던 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따라가면서 그의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치는 아주 충성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우리에게도요, 바돌로메 같은, 나다나엘 같은 또 하나의 제자를 일으켜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나다나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결론을 이 찬양으로 맺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이에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분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고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그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그걸 잘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제가 마음에 울컥했던 이 4절이에요.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 사람은요, 사실은 신실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신실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참 안타까운 많은 사람들이 변절해요.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에서도, 교우 관계에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변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가사처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그 길 갈 수 없어요.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맡은 공부는 구주를 높이고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 항상 깨어서 항상 깨 늘 기도드리며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항상 깨어서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들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시고 역사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여러분 그 진실된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내 십자가 지고 그러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그럼 믿습니까?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가 진실된 그 길로 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길 정말 충성의 길 변함없는 길 가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러나 나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는 그 복을 보게 하옵소서. 영광의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의 그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나의 힘으로만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이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진실된 그 문으로 아버지 충성의 길로 나아갈 때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거듭할 수 있고 주님 붙드시고 주님 붙여주셔서 주님 끝까지 아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변절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간사함이 없는 자 아버지 참 이스라엘 아버지 정말 미국 아버지 하나님 나다나엘과 같이 아버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아버지 마돌로보와 같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주님의 그 진실대로 나아갈 때 아버지 치유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러나 진실된 그 길로 나아갈 때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릴까요?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나 온 세상 구주신 주님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있었던 그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지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정말
정말 나다나엘 같이 변함없는 자 되길 원합니다. 신실한 자, 충성된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그러한 진실함으로 아버지 나아갈 때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함께하는 권속들 모두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주님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버지 그 영광을 보는 아버지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